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대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유대인 사이에 쟁론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 쟁론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는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를 경멸한 두 쟁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루빨리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고 예수를 죽이고 싶었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밀란이 걱정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게 여기다 보니까 함부로 했다가 혹시나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했죠. 단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이 포기하자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4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래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아무래도 명절 중간쯤 예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예수가 올라옴을 안 뒤 명절 중간쯤, 명절이 7일 동안 되니까 한 3일, 4일 정도 예수를 잡으려고 그들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국자들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잡아와라 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를 잘못 체포했다가 어떤 저항이 있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할 기회를 한번 노려봐라,
뭐 실수하지 않냐, 뭐 잘못하지 않냐 한번 잘 살펴보라 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잡아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7장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 주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주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이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안 될 것 같지만 허락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한테 복을 주고 싶다라고 의도했습니까? 에서입니다. 그 에서한테 뭐라 말합니까? 너 가서 짐승 잡아와 별일 만들어 와라. 별일 먹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삭이 누구한테 복을 주었나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대신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건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의도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주께서 되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고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때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아랫사람에 갔다 왔던 소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고 하죠. 주께서 산상설교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라고 치부했던 그런 무식한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자가 은혜 받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아도 아랫 사람들의 대답은 청중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가짐 같던 그 사람조차도 가마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랫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적 임무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과 그 권위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동받은 아랫 사람들이요, 바리새인한테 찾아와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딴 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느꼈던 인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은혜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랫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씀이 들을 때 들려지는 거고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대대상 서기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만 은혜가 없다 보니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한 듣지 못하니까 감동도 없게 됐고 대신 예수를 죽이겠다, 체포하겠다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할 때나 늘 은혜 구하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찬송, 기도 중 우리가 마음의 감동, 감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47절 말씀 보시면 은혜가 빠진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4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너희도 미혹되었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됐다, 설득당했다,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시 사자들인 공의원들이 예수의 행위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은 율법이란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딴 교훈 가르친다라고 치부를 한 겁니다. 그러기에 딴 교훈 가르친 예수를 미혹해 한다, 저거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가진 율법적인 지식이 예수께 가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아랫사람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했지만 은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7장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른 영광이 아니라 말로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유익과 자기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막아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강조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 가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후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주의 뜻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제사가 아니니까 내가 있으니 계속 예수를 거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점점점 그들은 고민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편에서 예수를 잡아와 했던 그 아랫사람마저도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오니까 더 마음이 걱정되고 더 근심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단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믿느냐라는 것은 믿는 자가 없다는 답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아랫사람들 일반 군중들은 모르겠지만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우리같이 잘 배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가 있겠냐? 아니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곧 예수께 호의를 가진 자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두 명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였지만 숨긴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아르메 사람 요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두 명은 예수 제자이지만 자기를 좀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결코 이만큼의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라고 자부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말은 안 했지만 분명 믿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49절이죠.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정교육인 쉐마나 회당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한 사람들,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하지만 50절 말씀 보시면 한 명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50절 말씀 보시면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50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5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5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가 봤었을 때 바리새인 예수를 처리할 때 어떤 법정 처리 결과로 하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판결이 있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면 증거를 검토하고 그 사람이 와서 증언한 것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적인 절차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굽니까? 숨겨진 예수의 제자인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했던 그런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무리 자부해도 예수 믿는 자가 이것저것에서 등장하고 있다 한 것을 보이고 있고 니고데모가 서서히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를 옹호하는 것으로 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52절 말씀 보시면 들었지 않습니까? 율법상 분명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답을 해야죠. 근데 52절 말씀 보시면 그 대답이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52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죠. 니고데모 얘기해요. 곧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안 지키자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지만 52절 말씀 보시면 율법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뭐 얘기합니까? 갈릴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 따지면 지금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야 선자가 나냐? 그렇지 않아 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 대신 감정적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갈릴리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구약을 보시면 알지만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호세야, 나움, 아모스, 갈릴리 출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나, 호세야, 나움, 아모스, 갈릴리 출신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율법의 박사들인데 당연히 알죠. 그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없애버리는 그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유익 때문에 말입니다. 잘 보시면 내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빼버리는 겁니다. 내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 말씀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말씀을 빼기도 하고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유익과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누가 높은 건가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 높으신 건가요? 아니면 율법을 빼고 더하는 내가 높은 건가요? 결국은 내가 높다는 거죠. 그 완악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지금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인용할 때 유리한 말씀을 인용하고 유리치 않은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잡고 싶죠. 하지만 마지막 절 53절 말씀 보시면 좀 허무한 겁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다 나오는 거죠. 지금 막 열불내면서 예수를 미혹하는 자다, 잡아야 된다, 하지만 막 열불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집에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곧 말은 많습니다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좋게 봐서 어저께 말씀했습니다만 말씀이 있고 이루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뜻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이 많고 계획을 잘 세워도 열매가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갈라짐을 보게 되는 거죠. 아랫사람과 대지상 바리새인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아랫사람은 예수에 대해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들려지고 보여지고 감동받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 앞에 산제사로 드려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다 보니 그를 믿으면 저주받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제시하지만 율법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빼버려요. 나 위해서. 율법을 더해요. 나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 제단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 그래야 내가 변절창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구하십시오. 구하실 때 들리는 은혜, 보여주신 은혜, 감동 은혜 구하시고 또한 주님 제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은혜 품으시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주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께 나아가서 허락받고 음성 듣고 인내로 말미암아 허락 그 때까지 결심일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들릴 게 들리고 보일 게 보이고 감동받을 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 예수 말씀 듣고 왔었을 때 야, 이런 분이 없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믿기는커녕 그를 미혹시키는 자다. 그를 믿으면 저주받아 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없으면 들리지가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 허락하셔서 잘 믿게 하시고 더 잘 들리게 하시고 더 깊게 감동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은혜 주시되 우리가 매일마다
죽어지는 은혜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재단의 산자스러워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 드려지니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살짝 빼버립니다. 필요하니 율법을 살짝 더합니다. 아버지 안 죽으니 그런 겁니다. 죽어질 때 온전할 수가 있고 죽어져야 우리 변질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우셔서 그러면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어지기에 오직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말씀 성령 이끌림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나와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희망을 갖는 것은 주께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를 신실히 바라보며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주가 해결하실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서 해결하시는 때, 도우시는 때, 고쳐주시는 때, 역사하시는 때를 바라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배우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마음과 몸과 영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를 만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화목하게 하시되 다윗처럼 말로 축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가진 것을 흘러가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하루의 삶자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